솔로몬은 7년이 넘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성전에 있는 기구들, 이 모든 제작하는 일까지 관여해서 모든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다윗성에 임시로 보관해 두었던 언약궤를 이제 성전 안으로 안치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솔로몬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모든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궤를 성전에 안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면서 삶의 원리로 적용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맛보는 그 임재, 그들이 목마르고 우리의 삶이 궁핍하고 늘 채워진 것 같지만 채워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면 문제는 활짝 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있는데요. 언약궤를 안치하는 그때의 솔로몬과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는가, 이것을 여러분 깊이 돌아보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들이 궤 앞에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죠. 히브리 원어로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아주 너무 놀라웠습니다. 양은 암컷을 나타내고 소는 수컷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렸던 그 제물이 양의 암컷과 소의 수컷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양의 암컷과 소의 수컷을 드리는 제사는 구약에 나타난 5가지 제사 중에서 어떤 제사냐면 화목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안치하면서 드렸던 제사가 무엇이냐? 화목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왜 언약궤 앞에서 하필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또 그것도 속죄제나 속건제 혹은 소제나 번제가 아닌 화목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평과 화해를 위한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인간과 인간이 화평의 관계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결국 이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될 때 그들은 하나님과 화평, 또 이웃 간의 화평을 그들이 선포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이것이 바로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율법의 정신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관계가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성전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율법은 지금 우리 손 안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이 율법 앞에서 우리도 화목의 제사를 날마다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 안에도 이 화평을 전하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이 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화목제사를 드리고 또 언약궤를 성전 안에 안치한 다음에 그들은 레위 사람들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들이 예배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어볼 텐데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무엇을 입었습니까?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는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되 어떻게 부릅니까?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도다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 모습 속에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 점인데요. 성경은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이 모두 다 무엇을 입었다고 말합니까?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세마포는 당시에 제사장, 성전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입었습니다. 세마포에 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옷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거룩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이 세마포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죄나 흠이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그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모습으로 내가 예배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그 팔복에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세마포옷을 입은 자들의 찬양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예배 자리에 서는 우리는 항상 세마포옷을 준비하고 그 옷을 입고 정결한 마음, 거룩한 모습으로 늘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예배할 때 우리가 무엇을 찬양하고 고백해야 되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찬양했던 그 이유를 여호와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선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십니까?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맛보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셔서 결국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아름다운 찬양이, 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그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그 자비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세상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우리 크리스찬 아름다운 모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 끝부분에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말씀합니다. 찬양이 계속되자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모세가 세웠던 이 성막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기쁘게 받아주셨다라는 그 뜻을 포함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가 임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법궤를 안치하는 모든 과정을 보면 철저히 말씀에 입각해서 준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에 근거할 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배, 우리의 모든 행사, 무엇을 준비하고 계획하든지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지를 살펴보며 준행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주님 앞에 준행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또한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솔로몬과 제사장들이 말씀을 따라서 언약궤를 옮기고 힘을 다해 찬양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을 그들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삶으로 드리는 진정한 찬양의 이 고백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삶을
항상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 자비하심을 오늘도 내 삶에 충만하도록 맛보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덧보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